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곳을 더 찾아보는데 우리 시편 27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27편 말씀. 9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 이사야 49장에 있는 14절 말씀이 오늘 27편의 9절 말씀과 거의 문맥은 문자는 다르지만 갖고 있는 내용은 같은 의미가 부여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14절에는 보면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이다 하였거니와. 또 오늘 이 시편 27편 말씀에 바로 그 9절 말씀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그러면서 또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또 그 15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젖먹는 자식 태어난 아들을 잊고 궁일이 여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떠나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9절 말씀과 오늘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 비유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 계신다고 하면 내가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리고서는 내가 떠났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고 나를 버리셨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려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는데 그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떠났고 떠난 삶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난 것은 잊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나를 잊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한 5분 드라마를 그냥 짧은 이 성경 드라마를 만든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멀리 가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뒤돌아보고서는 하나님이 멀리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나를 버렸다고. 실제는 누가 떠나고 누가 버렸어요? 내가 떠나고 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세요. 언제나 거기 계세요. 여러분 해가 지고 뜨잖아요. 근데 해가 지고 뜨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지구가 자전하는 거잖아요.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의 해가 뜬다, 해가 진다는 것은 서사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우리들이 보는 그 안목에 의해서. 태양은 언제나 거기 있어요. 해가 돌고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은 그 자리에 있는데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 돌 때 1년이 가고 하루 자전할 때 또 하루가 가고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되는 거. 태양은 언제나 거기 있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세요.
하나님 언제나 거기 계세요. 하나님이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나를 떠나고 버리고는 누구의 삶이냐? 그건 나의 삶이요, 나의 삶.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고 나를 버리셨다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젖먹는 자식, 내가 난 아들, 그들은 혹시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잊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시편 27편의 10절이고 오늘 본문의 15절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날 잊지 아니하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아버지는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자식을 못 잊었어요. 이제나 저제나 오나 싶어서 바로 집에서 나가서 기다리는 아버지. 그러나 탕자는 가서 돈 쓰고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있고 할 때는 아버지 생각은 안 났어요. 잊어먹어서 까맣게 잊어먹고 살다가 돼지의 주염 열매를 먹다가 그것조차도 먹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구나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성경에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품꾼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은 배불리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보고 내가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 그래야지. 그리고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는데 나를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전에 상거가 먼데도 누가 아버지를 알아버렸어요? 아들은 오면서도 아버지가 나를 기다린다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저기 어깨가 쭉 쳐져서 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갔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세요. 탕자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보고 뭐라 그래요?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하고, 내가 잃어버렸다 찾았다고 말하고, 잔치를 배설하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의 발에 신발을 신기고 그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줘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이런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교계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세우시고 너무 이 사람이 볼 때에도 요새 그런 은어가 있더라고요. 파란만장. 파란만장이 뭔지 아세요? 파란만장. 요새 파란만장이 날아다니면 안 되는 게 없대요. 파란만장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단풍잎이라고. 10,000원짜리가 만장이면 1억이잖아. 파란만장. 그러면 안 되는 게 없대요. 파란만장이면. 그러니까 누가 하는 얘기가 요새는 단풍잎이 날아다닌다고. 단풍잎이 뭐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세종대왕 시대는 가고 이제는 여정상의 시대라고 그러면서, 세종대왕은 뭐예요? 10,000원짜리. 여정상의 시대는 누구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이 오늘 시자된 세상인데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참, 그리고 나서도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다 통해서 이뤄놓고서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리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런데도 우리가 어떤 세워진 일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떠나고 가요. 그리고 자기 갈 길을 막 가놓고서도 그리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나를 왜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근데 자기가 자기 갈 길을 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겠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요. 대답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라고 말하지도 않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젖먹이는 아이 낳은 아들을 혹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나의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버리셨냐 떠났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오도방정 떠는 거예요. 오도방정이 뭔지 알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서도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이야기.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가? 그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때로는 사람을 탓하고 그래요. 여러분, 요새 그 CBS에선가 나부터라는 그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또 전에 천주교에서는 차량에다가 내 탓이요라고 그 스티커도 붙이고 다니고 나부터 하여튼 표현들은 참 잘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떠나고 나서도 내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갈랐잖아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헐벗었을 때 입을 걸 드리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 드리지 않고 굶주릴 때 먹을 것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우리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헐벗을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 굶주릴 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언제 줬느냐?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내게 행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요 굉장히 무섭고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께 행하는 거. 우리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행하지 않는 거예요. 2주간 전에 설교 말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내용 가운데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나도 널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엄미한 거고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질책임과 동시에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뭔가 행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옆에 계시는데 따라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께 행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질시하는 거요, 그거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질시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행하는 것이 내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도 주었고 먹을 것 주었느니라. 아이고,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행했습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받은 바 은혜가 크면 내가 행하는 것은 아무리 행해도 지극히 작은 것이기에 입에 담을 수 없다. 입에 담을 수 없어요.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행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받은 바 은혜에다가 비교하면 내가 행한 것은 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받은 바 은혜보다가 내가 행한 것이 큰 사람은 자기의가 나타나고 교만하고 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데, 얼마나 내가 행했는데,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는데,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이 못난 자식들은요, 부모한테 대드는 자식처럼 못난 자식이 없잖아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 내가 뭐 남들처럼 뭐를 물려줬는데 뭐를 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모한테 대드는 자식.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해줄 수 있는 부모는 덜 미안하지만 해주지 못한 부모는 마음의 상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파. 해주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어하시고 얼마나 힘들어하셨을까,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인가 저희 어머니가 아침이면 새벽이면 그 왜 광주리이시고 장사를 나가셨어요. 새벽에 제가 어떨 때 뒤로 이렇게 보면 안개가 자욱한 그 가로수, 미루나무 가로수 밑을 안개가 자욱해서 이물리고 저쪽 나가시면 뒷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제가 그걸 가지고 산문을 썼었어요. 그런 어머니가 가시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생활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그래서 어떨 때 못해준 것 때문에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우는 모습을 보면 그때로는 막 그냥 이 어린 마음이었지만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해줄 수 있는 부모는 기쁨이지만 해주지 못하는 부모는 더 가슴 아픈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거. 그래서 어떨 때에는 찐빵집에 가면 찐빵보다 도나스가 더 비싸잖아요. 도나스를 먹고 싶어서 도나스를 살라다가 도나스 한 개 살 값이면 찐빵을 2개, 3개를 살 수 있었으면 오히려 그거를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지금 말하니까 어머니지만 그때는 엄마잖아요. 엄마 주고. 그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해주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던 부모가 가슴에 저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못난 자식은요, 불평하고 불만해요. 못난 자식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받은 바 은혜를 크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하고 해도 너무 적은 거기 때문에 입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주님이 헐벗을 때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라. 내게 행한 것이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삶이 아름다운 인생. 네? 삶이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삶이 아름다운 인생. 우리는 그것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정말 저놈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사이는 짧은 군대 생활이지만 요새는 옷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자녀들이 군대 간 다음에 옷이 오잖아요. 저는 이제 형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차이가 많으니까 어렸을 때 봤어요. 옷이 오면요 어머니가 옷보따리를 이렇게 풀어놓고 거기에다가 손을 얹고 막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시고 집에 어른이 계시니까 왕 울진 못하시고 눈물을 삼키면서 우는 모습을 봤어요. 군대 생활이 옛날에 고생스러우니까 춥지는 않는지 고생은 안 하는지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으면 그 영월 북면 마차리에서 원주까지 원주 일군 사령부까지 걸어가셨어요. 면회 간다고. 그때는 이 버스가 많이 다닐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원주까지가 어떤 거리인데 걸어가셔가지고 일군 사령부 있는 데까지. 그래가지고 형님이 그때 약간 군대에서 보직이 있어가지고 면회 오신 엄마를 태워다 주고 갔어요. 여러분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쉬울 것 같아. 내가 내 아들 딸을 생각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더 크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더 커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나는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울래야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잊으려 그래야 잊어지는 것도 아닌 게 그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크게 다가오면 웬 은혜인가 웬 말인가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도 받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것이요 무슨 뭐 부자가 되고 뭐 출세하고 이게 아니에요. 구속의 은혜 하나만 생각해도 구속의 은혜 그건 천국 가는 은혜고 속죄 안 받은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은혜잖아요. 뭘 그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어요? 영생보다 큰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랬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이보다가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대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시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는 혹시 버릴지라도 젖먹이는 엄마가 어떻게 여러분 그런 소리 하잖아요. 뭐 이렇게 또 새끼를 두고 어떻게 갔대. 정상적인 엄마는 못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널 잊지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나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하나님 나를 떠나셨다고 하나님 나를 멀리하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나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나도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버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째 165번째 우리 이차연 청년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 나도 하나님 잊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 버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나를 잊으시고 나를 버리신 것처럼 고백하는 우리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도 드려진 예물 귀한 손길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